예레미야가 3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르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함락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보면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 또 왕궁, 성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집이 다 어떻게요?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예루살렘이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모든 이제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 왕궁, 성전, 그것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요, 눈앞에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인자와 자비하심이 무궁하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떨까요? 그들이 항상 좋았던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좋았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어요. 그 이후로는 다윗 시대, 그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셨던 그 영광, 또 그 아들 솔로몬 시대, 물론 솔로몬 때는 어땠어요? 초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그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꺼질 듯 하면서도 꺼지지 않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 그 은혜가 어떻게 무궁하심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다, 어려운 시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것은 저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들을 재생하기, 저들을 녹이고 연단하셔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가 깨닫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70년 후에 70년이 지나면 내가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회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잖아요. 왕궁도 무너지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도 무너졌어요. 망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망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소망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그 인자와 긍휼하심에서 소망을 갖게 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멸망이다. 끝났다. 아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지금 저들이 당하는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27절, 28절을 보면은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젊은 날에 멍에를 매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어질 때 내 삶 가운데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요? 뒤에 돌아보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좋은 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 어떻게 이해 못하죠. 그죠? 이해 못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 어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왜요? 무엇을 알아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죠? 요셉,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에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조금만 참으면 돼. 뭘 참아요? 노예로 팔려가.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갇혔을지라도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왜? 하나님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야.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그러니 어떻게? 너 조금만 참으면 돼. 또 조금만 참으면 돼요. 몇 년요? 약 13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약 17세였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30살이었으니까 몇 년요? 13년. 조금만 참으면 돼. 그렇죠.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런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억울하게 어떻게 해요?
핍박 받잖아요. 다윗이 무슨 죄 지었어요? 네? 다윗이 지은 죄가 뭐예요? 그런데 왜 그리 사울은 다윗을 미워할까요? 왜 다윗은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네?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저거 쫓겨 당하잖아요. 쫓겨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그 다윗을 향해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지금 너가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떻다고 앞으로 네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해서 어떻게 네가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말해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어느 누구 하나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어떻게 해요? 누구 하나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아브라함, 가장 큰 거,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시험 당했잖아요. 이삭은 어쩌면 고난 별로 당한 거 없죠. 제가 성경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왜? 이삭이요? 큰 어려움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 큰 어려움 없지만은요. 그는 아예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 지났어요. 어떤 시험? 자기를요, 자기 생명을요,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 그때도 아마 17살 정도 되었다는 것 같아요. 또, 17살 아이와 117살 먹은 아버지와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네? 누가 이길까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17살 먹은 그 이삭이 아버지, 100살 더 먹은 아버지를 이기지 못했을까요? 이긴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꽁꽁 묶으려 너가 하나님께 드려줄 양이다 번제로 드려줄 제물이 너다 하면서 이삭을 묶으려 할 때 어떻게 힘이 없어서 묶였을까요? 힘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묶으려 할 때 그래 묶으세요 많이 있었을까요? 저항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또 그 번제로 드릴 자신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까지도 이미 어렸을 때 바쳤는데 뭘 시험하겠어요? 시험할 게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이삭은요, 가장 어때요? 성경 그 인물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인물 같지만 이미 자기 생명을 드렸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 가지고 그를 시험할 수 있겠어요? 자기 생명도 드렸는데. 야곱은 어떻게 그렇게 고난당한 이유가 뭘까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해. 언제 그 시험을 통과했느냐? 막내 아들 베냐민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해서 어떻게요? 그 11명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할 때 어떻게 데려서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시험이 통과된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는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난, 그것이 있어야 어떻게 통과되어져.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실까? 나만 믿을래. 나만 의지할래.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만 믿고 따를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은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고난 당하는 거 원치 않으셔요.
그럼에도 이런 고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사랑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시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진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37절, 38절을 보십시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르게 할 수 있으랴? 하와 복이 시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오늘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이건 역시 누가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제자들 그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에 대한 구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막겠습니다. 결단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막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칼을 휘둘러서 누구를? 대제사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왜 잘랐을까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려고 휘두른 거예요? 아니요. 말고를 죽이려고. 근데 실력이 없어가지고 할 솜씨가 없어서 말고 귀만 자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일이 장애하기 때문에 이 일을 지나야 한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뜻을 이루셨어요. 오늘 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다 알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께 하신 것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이가 이랬죠. 아이가 아버지한테 혼나요. 매를 맞고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해요? 말려요. 우리 아들이 하는 말 내버려둬요. 설마 자기 자식 죽이겠습니까? 설마 자기 자식 때려 죽이겠습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했다 하는데 그래 설마 하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죽이게 하시겠습니까? 또 죽인다 한들 어떻게 그 뜻이 있겠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해요. 힘든 일을 만나도 내가 좋아하는 주를 온전히 믿고 나는 주만 바라겠어요. 왜? 이 어려움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이 있음을 믿고요. 오늘 어떻게요? 환경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네,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죠. 그죠? 어려우니까 하나님 붙잡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은혜 구하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더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음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보여주시는지 나를 통해서 이 고난 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보일 것인지 나타낼 것인지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